할렐루야. 오늘은 6번째 주가 성경 읽기 창세기 26장부터 36장까지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 이삭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우물 사건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랄 지옥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이삭에게 100배나 더 많은 그 소출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랄 사람들이 되게 시기해서 이삭을 건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소유한 우물을 계속 빼앗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이삭이 이거 내 건데 내 소유인데 라고 4번 우물을 뺏기면서 그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야이씨 이렇게 했으면 걔들은 드디어 걸렸다. 그래가지고 이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죽이고 아마 모든 것을 다 차지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록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사느냐, 그 전제가 더 중요했었죠. 그래서 계속 우물을 빼앗기고 다니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되게 많이 위로를 해주시잖아요. 너 옳게 가고 있다, 이런 위로를 다 해주시죠. 그래서 이삭이 많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데 세상에 이 그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랄 왕도 보고 군대 장관도 봤을 때 이삭은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냥 사는 게 너무 달라. 그래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와서 이삭아, 네가 옳게 살고 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맞다. 그리고 너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다니, 그러면서 칭찬을 하면서 이제는 나와 친구를 맺어다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위해 소유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았던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좇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십 년이 촥 이렇게 지나잖아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두 아들을 이렇게 낳고, 그리고 야곱이 약 76세, 7세 정도까지 됐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근데 이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삭은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평안했어. 근데 이 평안함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더 빨리빨리 잘 찾잖아요. 근데 너무 평안하니까 할 일도 없이 통장에 돈도 너무 많고 막 그냥 뭘 막 사 입어도 막 계속 남고 막 먹어도 막 남고 막 이렇게 너무 편안하니까 아이고야 이러면서 이제 헛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때도 안 됐는데 나 눈이 좀 침침하다 막 이러면서 에서한테 분명히 하나님께서 둘째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선택받은 야곱을 분명히 지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큰아들 에서에게 말을 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 전에 먹을 것을 좀 갖고 와라, 별미를 만들어주면 내가 너한테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구부려 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집안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내죠.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 그래서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영적 나태함.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평안할 때도 잘 감사하면서 하루를 지내야 되죠. 특히 저나 여러분들 보면 직장생활 하시거나, 저도 매일 같이 여기 너네스쿨 나와서 매일 같이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는데 봄에는 되게 감사가 넘쳤거든요. 날씨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은 막 일 다 끝내놓고 이제 운동하고 그러면 7시 쭉쭉쭉 되거든요. 하면 그 봄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놀래요. 그래서 진짜 감사가 없어지고 뭘 해도 불평이 나오고 막 별다른 재미가 없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평범할 때 우리가 제일 감사하면서 잘 체크하면서 지나가야 된다는 걸 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이제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이러는데 이 일 때문에 이제 여러분 난리가 난 거 아시죠?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에서가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쳐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데 얼마나 인생이 막 진짜 험난하겠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겠으며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고 있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은혜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리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야곱은 이름을 짓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기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네. 거기에 이제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통로가 됐는데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엄마와 함께 빨리 획득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특별히 속였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훈련은 받아야 된다? 이 속임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훈련은 아주 빡세게 받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죠. 교관은 누구였다? 야, 네가 속이는 자였냐? 진정 속임이 뭐라는 걸 알려줄게. 누구죠? 예, 라반을 만나가지고 아주 허벌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딸 라헬과 레아 결혼 문제에 있어서 아주 그냥 속임을 엄청나게 당하고요. 임금 이제 돈 지불하고 받는 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삼촌 라반한테 속임을 많이 당하는. 그래서 진정한 속임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람을 속이면 이렇게 속임 당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괴롭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11 아들을 이렇게 낳았고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뤄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은 빡시게 하셨는데 또 개입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쭉 이제 다시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너 나 만나줬던 베델로 다시 가야 된다고 가라고 해서 나옵니다. 중간 생략하고 그 다음에 4번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렇게 있는데 가는데 이제 이것저것 뭐 장애 문제도 해결됐고 했지만 결국 누구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형 에서하고 만남이. 그래서 생전하지 않았던 철학 기도를 드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었는데 이겨본 거야. 그러니까 이겼다는 거 뭐냐면 고집을 안 꺾었다는 거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백악원사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고집이 셌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고집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고집이 그렇게 셌대. 예.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모르는데 야곱도 그랬는가 봐. 그래가지고 끼놓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고집을 피웠으면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했다니까. 야 이놈 새끼야 하고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면서 그래 네가 이겼다. 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집으로 겨루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던 네 옛사람 야곱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탁 이렇게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던 관계로 형 에서에게 너무나 불쌍하게 그게 보인 거죠. 예. 장애 등급이 심하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형이 봐도 콱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짠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움직이셨잖아요. 예. 그 이야기였고.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장애 등급이 아닙니다. 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예. 그리고, 그러면 아군사님 고집이 센데 얼마나 고집이 센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고집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먹을 거 주면 다 고집 풀 사람이에요. 예. 다 5번. 예. 그쪽이 아닌데, 점점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셨다? 베델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일이 해결되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남쪽에 베델이 아니라 북쪽에 어디로 갔다?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근데 10년 이상을 아마 거했죠. 근데 거기에 집도 짓고 재산도 늘려가고 잘 살아. 네, 잘 살았거든요. 근데 속은 썩어가고 있었어요. 뭐가 썩어가고 있냐? 자식 교육이 엉망진창이 된 거야.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고백하시는 분들 많죠. 먹고 살기 바빠서 돈 벌고 그렇게 집 하나 자문하고 차 하나 사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쳤는데 애들이 엉망으로 컸다고. 예, 그러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돈 좀 있는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아예. 근데 똑같아요. 자식들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딸이 하나 있었죠. 누구죠? 예, 디너가 아니라 디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딸 디나가 얼마나 그 세상적인 것에 기웃기웃했으면 저기 파티하는데 한번 가봐야 되는데 쫙 꾸며 입고, 여러분 고운 옷을 꾸며 입었을 거예요? 섹시한 옷으로 꾸며 입었을까요? 예, 섹시한 옷을 쫙 챙겨가지고 막, 예, 또 입고 갔겠죠? 자세가 이상했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다가, 제가 계속 오네. 쟤 우리랑 같은 부류다.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세겜이가 끌어다가, 예, 욕을 보입니다. 그래서 강간을 해버리죠. 이 일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은 할례 문제, 하나님과의 언약 문제를 이용해서 그 족속을 없애는데 시므온과 레위를 보니까 잔인해도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야곱도 보니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자식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왔는데,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세겜 족속들이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이면 어떡하냐.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세겜으로 가서 세상적으로는 잘 살았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자식들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 좀 성화 좀 돼야 되는데 언제 성화될까 걱정을 많잖아요. 나이는 100살이 넘어가는데 계속 성화가 안 돼. 언제 성화되냐? 죽기 전에 성화가 이제 많이 됩니다. 네, 이런 사람들 진짜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러면 누구야? 요셉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냐? 또 그건 또 힘든 것 같아. 우리도 적당하게 성화가 되기를 또 바라는 게 있죠. 자, 6번째.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야곱이 1차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옷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베델로 올라가죠. 예. 근데 올라갔는데 아직은 덜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쯤에, 왜냐하면 보면 되게 요셉한테 편애도 좀 많이 하고요. 예. 좀 덜 된 모습들이 좀 비쳐요. 근데 나중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날 기르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다 놓게 하시잖아요. 놓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식들 불러다가 축복하고 막 이런 여러 모습들 보면 정말 아름답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 야곱과 같은 여러분 혹시 스타일 계십니까? 나는 좀 야곱과 같은 스타일이다.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십니까? 축복합니다. 대단하신데? 저희 교회는 야곱이 한 명도 없는 관계, 없는 걸로, 예, 그렇게 알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제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는 사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굳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고난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왜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테스트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훈련을 빡세게 받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여러분도 성화된 인물로, 예수님 닮아가는 인물로 되어서 마지막 천국에 이르렀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영화된 인물로
영혼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